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들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그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에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서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이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려서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소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몰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돌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중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배하며 소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서 밟히심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감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한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한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유다와 10대 열방에 대한 심판에 예언하고 있는 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미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영원한 축복과 또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멸망에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하스가 죽은 이후에 히스기야는 유다의 통치권을 잡고 그 이후에 대아수르 정책을 뒤집어서 이제는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그 대신들 중에 어떤 이들은 애굽과 손잡고 아수르에 대항하여 친애굽 노선을 생각하여 그것들을 나타내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북왕국,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활동하였던 선지자 이사야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이 나라에 베푸실 그 은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46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에서는 이 단어는 21번이나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화를 당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는 이 화를 당하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는 반드시 그리고 필연적으로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격한 아주 너무나 분명한 그런 의미가 본문 이 화를 화 있을진저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모습은 술 취한 자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항상 연애를 베풀 때 어떤 밤늦게까지 술을 취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하였던 아모스 2장 12절 그리고 4장 1절 6장 6절 등을 보게 되면 우린 충분히 그런 사실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상 숭배와 탐욕에 빠져서 영적인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도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탕과 추악의 죄로 얼룩져 있는 그들의 바로 사마리아 성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쇠잔에 가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노벨이라는 단어는 점점 시들어 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꽃으로 비교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되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그리고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권력, 부, 쾌락 이것들은 마치 아름다운 꽃인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그것들을 갈망하고 그것들을 탐닉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추구해 갈 때 하지만 그 모습은 아름다운 영광은 좀처럼 오랫도록 잊지 못합니다. 곧 시들어버리고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져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 성은 그 모습이 화려했지만 결국 BC 722년 그때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면류관을 던지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료 시제를 사용하는 본문의 원어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임박한 미래에 있어서 예언의 성취가 불보듯 뻔하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예언적 완료로 기록되고 있는 거죠.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되는 것은 선포되었을 뿐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능의 손에서 아수라는 강력한 나라를 이용해서 교만과 방탕에 찌든 이 사마리아를 심판하시고 또 반드시 그것을 이룰 뿐 아니라 땅에 던지듯이 더 이상 비참할 수밖에 없는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교만, 그 교만은 결단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떠나서 영 헛된 것을 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처절을 한 그런 치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좀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예, 권력, 그리고 돈, 다른 사람들에게 얻는 인기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빼고 어떻게 삽니까? 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삽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면했던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던 과거의 역사를 답습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외면했던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이 버렸던 하나님, 그리고 다른 것으로 우상을 삼아 자신들의 인생의 참 목표로 삼고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세워지기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어지며 굳게 하고 또 복음을 더 굳게 붙들라고 본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을 점검할 뿐 아니라 우리가 혹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고쳐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 저거 알아. 내가 저거 들었는데 왜 내가 아는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그걸 왜 여기서 얘기합니까? 다 아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점검해 봅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어떤 것을 믿는지, 나는 어떤 것을 믿고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정말 주님만 쫓아 살아가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기 위해서도 성경 찾아봐야지 되고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정말 주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자 하고 다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 2700년이 지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이사야서를 쓴 후에 약 27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북이스라엘이 삼았던 그 물질을 의지하는 삶,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어떤 권세를 의지했던 그런 삶을 우리는 똑같이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있는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술 취한 것과 같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꽃이 시드는 것과 같이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을 의지하지 않아야지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 아니면 평안한 어떤 복지 시스템을 좀 요구하는 것,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왜 관심을 갖지 않아 주십니까? 그런 요구를 할 때가 더 많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사랑받으려고 하는, 섬김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을 때가 더 많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적당한 선을 긋습니다. 이 정도 이상은 저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말하진 않지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배에 오셔야죠. 주일 1, 2부 말고 3부까지 예배 드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듣냐면 급한 일이 있어서요, 가정 일이 있어서요, 제가 조금 바빠서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예배에 빠지죠.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적당한 선을 긋습니다. 적당한 선을 긋고, 이 정도는 제가 할 테니까 더 이상 저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11조는 좀 하겠습니다. 그냥 봉사하는 건 저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하진 않지만요, 이게 참 많은 부분에서 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지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이런 이야기들은 참으로 씁쓸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 말씀과 같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소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적당한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남유다의 타락과 그리고 교만한 지도자에 대해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8절까지 술 취한 종교 지도자에 대한 언급이 있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든지 분명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지 되고, 또 백성들을 이끌어야지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매일 술에 찌들어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술을 찾고 저녁에 술을 마시며 살아갔기에 이런 방종이 심해진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행동은 그들의 계시를 듣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죄악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들이 따라가는, 그들을 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후배들은 잘못된 길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못 선포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해달라고, 바로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고 이 땅에서 소망하며
이 땅에서 추구하여 살아갔던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하겠노라고, 하지만 더 이상 더 많은 것은 요구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우리의 핑계를 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